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외식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따라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혓바늘이 조금 큰 게 나서 자꾸 발음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에 관한 책망 이후에 그러한 외식을 책망하고 지금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이 환난, 즉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이 환난과 시험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이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후기 유대 사역을 길게 기록하면서 특별히 제자들을 향한 집중적인 가르침, 즉 제자도에 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신 것들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또 그 길을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죠. 그 길이 당연히 순탄하고 쉽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가지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는 자는 얻을 것이고 자신의 생명을 돌본 자는 잃을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돌보지 않을 만큼 주님께 그렇게 온전히 헌신해야 되는 삶을 말씀해 주시고 또 후기 사역이 시작되는 9장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사실 제자도의 가장 핵심적 구절 중에 하나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누가복음 14장에 이제 후에 살펴볼 14장에도 또 제자들을 향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소풍 가듯이 그렇게 신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룰루랄라 따르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무겁게 옮기는 삶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시험과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무겁게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삶이라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되고 기억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환난과 고난이 따르는 길이나
그 환난과 고난 때문에 쓰러지고 주저앉는 삶이 아니라 그 고난과 환난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게 되는 길, 풍성히 누리게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같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광야학교, 그러니까 광야를 설명할 때 늘 같이 등장하는 것처럼 광야는 고통과 환난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광야는 곧 은혜, 광야에서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을 반드시 광야에서 함께 다루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그렇게 광야와도 매우 흡사한 길,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걷고 따르는 길은 물론 환난과 고난의 길이나 그것은 또한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이제 그것을 말씀하시는데요. 1절 한번 볼게요.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이제 먼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만 명의 무리들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먼저 그 제자들에게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먼저 제자들에게는 시간적으로 맨 처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프로토스라는 단어는 시간적으로 맨 처음 제자들에게 시간적으로 먼저 말했다, 순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가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제자들에게 먼저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가장 우선시하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제자들에게 얘기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수만 명의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로 밟힐 만큼, 여기 수만 명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실제적인 숫자 수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좀 과장법이 표현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무리가 모였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 중에서 어디에 집중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먼저 가장 그들의 가치 있게 우선적으로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잘 살려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어느새 무리가 수천 명으로 엄청나게 늘어나 서로 발에 밟힐 지경이 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1차적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오늘 본문의 뉘앙스를 아주 잘 살린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것. 예수님의 그 특별한 사랑과 은혜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우리는 자칫 이 제자도를 생각할 때,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올 거야? 너 나 따르고 싶니? 그러면 이 정도는 당연히 감당해야지. 너 내 제자 되고 싶어? 이 정도 대가는 당연히 치러야지. 너 십자가 지고 걸어와야 돼. 너 내 이름으로 핍박과 환난도 좀 받아야 돼. 너 내 제자 되고 싶어? 당연히 이 정도는 감당해야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자칫.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태도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 그러한 고난과 환난을 당해야 되는데 그러기에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담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먼저 제자들에게, 왜요? 이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겐 이러한 환난과 핍박이 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이러한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사랑으로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침을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먼저 가르침을 주셨던 첫 번째 가르침이 뭐예요? 바리새인의 누룩, 즉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자, 그렇게 바리새인의 외식, 그러니까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시면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들이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시죠.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외식에 관해서 살펴볼 때 제가 외식을 설명하면서 이 휘포크리시스, 배우가 무대에서 연기하는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행동하는 것, 즉 종교적 위선, 그것이 바로 외식인데 그 종교적 위선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진실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야 이 휘포크리시스가 통해요.
연애할 때는 심지어 자기 자신도 스스로 속일 만큼 내숭도 통하고 허세도 통하고 뭐 잘 보이고 싶어서 꾸미는 그 모든 포장지도 통하고 어쨌든 뭐 이게 다 통해요. 그런데 결혼하면 그런 포장지는 이제 안 통하는 거예요. 이런 히포크리시스, 연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함께 살아갈 때는 진심이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나요.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그냥 티가 다 납니다. 그 사람의 진심, 그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다 티가 나는 거죠.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그대로 다 드러난다고요. 결혼해서 내숭과 뭐 허세가 통하겠습니까? 네, 우리의 약점과 허물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데요. 하물며 결혼도 그러한데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여러분 여기에 이 히포크리시스가 통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기가 통하겠습니까? 이러한 장기술이 통하겠어요? 당연히 안 통하죠. 그래서 진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는 것은 형식적인 어떤 것을 버리는 게 아니라 진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포크리시스, 그러니까 연기로 되는 게 아니라 진짜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외식, 바리새인의 이 외식하는 누룩을 주의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외식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에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지, 이러한 결단과 노력을 해야지, 물론 이것이 의미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외식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눈에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거 행하려고 형식적인 믿음 생활하는 것, 뭐 그것을 위한 노력하지 않는 것, 노력하는 것, 그것이 이제 아무런 의미 없진 않지만 결국 외식하지 않은 믿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말하려면 사랑에 관해서 나눠야 되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의미를 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가, 이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식하지 않으려면 사람들 앞에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믿음 생활을 하지 말아야지, 이러한 노력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갈망이, 이것이 있는 것, 이 진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아,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짜는, 연기는, 이 히포크리시스는 다 드러나고 결국 진짜만 드러난다는 거죠. 이 찬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갈망,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 다만 내 비는 말은 내 구주를 더 사랑하는 것, 이 고백, 이 갈망이 우리 삶에 있는가, 이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에 더 가까운 모습이니까요. 결국 우리가 외식하지 않는다는 건,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는 것은 내 안에 이 진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다만 내가 비는 내 소망, 소원은 예수를 사랑하는 것만 갈망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이 진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자 하는 갈망, 더 사랑하고자 하는 이 간절한 소망,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는, 즉 외식하는 삶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진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두 번이나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외식에 대한 이제 경계를 말씀하시고 난 후에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이 현재 복음의 참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한 것처럼 이제 그 길을 따르는 제자들, 너희들도 핍박할 것인데, 이때 이것은 순간적인 것이니 이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환난과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첫 번째 방법이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거기선 하나님을 무서워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위에 얘기했던 외식하는 자들에게 주셨던 교훈과 일맥상통합니다. 진짜 두려움 앞에 가짜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근본은 나 이상의 어떤 존재와 상황 앞에 있을 때, 즉 내가 컨트롤할 수 있거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대상이든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 앞에 느껴지는 공포스러움,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러한 나 이상의 존재 앞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대상과 모든 상황, 그 모든 초월적 존재, 즉 우리가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 유일한 참 두려움의 존재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참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때 그 앞에 다른 두려움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외식이 뭐라 그랬죠? 진짜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두려움도 마찬가지죠. 진짜 두려움 앞엔 이 가짜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두려움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환난과 핍박 앞에 서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특별한 호칭을 사용해 주시는 거죠.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를 친구라 호칭해 주십니다. 말도 안 되죠. 우리 같은 죄인을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친구라 호칭해 주시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라 표현하신 내용은 요한복음에도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을 두는 대상의 의미에서 친구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에서는 등장합니다. 이제 요한복음에 등장한 그 신랑의 친구 이런 얘기는 이제 요한을, 세례 요한을 뜻하는 거고요. 어쨌든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을 두는 대상으로서의 의미라는 친구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이 유일한 거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6절에서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참새 5마리가 두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작고 값없는 이 참새, 그러니까 두 아사리온, 이 아사리온이라는 건 그 가장 일반 평민, 가장 일반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었던 한 데나리온의 5분의 1. 그러니까 정말 작은 금액, 그 작은 금액에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이라고요.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가 얼마겠습니까? 그렇게 작은 존재인 참새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데 너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냐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실 만큼,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실 만큼 하나님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니 저들의 바리새인들의 세상에 이런저런 말에 겁먹지 말아라, 이런저런 상황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수많은 무리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두셨으며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신 거죠. 왜요? 그 특별한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를 이 두려움에서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우리를 두려움이 없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황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람 때문입니까? 미래와 미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 온전한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즉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사랑을 회복하게 될 때, 이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과 사랑을 받은 이들은 세상의 눈치 보지 않고 그 핍박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의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즉 내 안에 그 진짜가 없으면 우리는 외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두려움과 불안함에 떨며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외식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외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음으로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결국 우리가 외식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진짜가 없으면 우리는 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믿지 못할 때, 그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할 때,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체험한다면 그 사랑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내쫓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게 되는 것. 그래서 이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삶, 오늘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